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였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교회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목사의 비중이 크다고 약 40%로 가장 높게 나왔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신자들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 밖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역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별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은 별로 인기가 없는, 외모적으로도 보면 볼품이 없었고 체구도 작았고 또 대머리였고 다리가 휘었다라고 교회 고대 초대 교회사의 그 여러 책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함께 있어 보면 몸도 약하고 외모적으로도 볼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도 이 무슨 말인지 클리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역상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에게 파워풀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논리 정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쪼개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지혜의 기준으로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평가하고 그 사역자들을 평가하려고 했던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스승, 자기가 쫓는 아볼로, 자기가 쫓는 바울을 높여서 그 연주를 따라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장을 통해서 이 분열의 결론, 이 분쟁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고 다투는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목사인 제게 하는 말씀이라 상당히 영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 수고하는 운영위원들과 재직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사명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아볼로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휘페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노를 저었습니까? 누가 배 밑에서 노를 저었어요? 바로 노예들이죠. 여러분들 배너나 이런 어떤 영화들을 보면 노예들이 배 밑에 들어가서 그 북치는 사람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 젓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는 교회의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라고 하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사임을 시키고 새로운 목사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은 우리는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전진 외치면 노를 앞으로 힘차게 젓는 거예요. 후진 그러면 뒤로 노를 젓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내 손이 부르트고 내가 힘들어도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힘을 맞추어서 노를 저어야 그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발이 딱딱 맞지 않으면 선장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 맡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건데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청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달하고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강연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물론 유머스럽게 또 잘 공감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웃기는 설교가, 재밌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매주마다 이런 고민을,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감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때로는 목회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어떤 설교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확 찌르겠습니까? 또 죄에 대한 설교, 까는 설교들보다는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줄, 또 축복을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향해서 칭찬하는 가장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참 목사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역자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이게 충성 이러면 사실 우리가 경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군대식으로 생각을 해서 까라면 까는, 하라면 하고, 막 돌격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하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충성이 뭐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찬양대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 녀석이 목사님 오늘은 좀 힘드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제 가슴이 기쁘고 안타까운지, 그런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이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이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이 잠 더 자고 싶겠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10시 되면 와가지고 이 자리를 치우는 이것이, 우리가 충성을 딴 데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꿋꿋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17살 때부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란 것처럼 교회의 사찰이라고 하는 그 관리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한평생 청소하고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그 니콜라이 집사가 했던 일 중에 교회 종을
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영국의 모든 런던의 시민들이 자신의 시계를 캔터베리 교회의 종소리에 시간을 맞출 정도로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의 종을 쳤다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겼던 그 두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우리도 다 성장했고 다 자랐으니까,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그 종치는 거, 교회 사찰하는 거 그만두세요 라고 만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이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일이라고 알리면서 76사가 될 때까지 종을 치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임종을 보려고 가족들이 참석한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벌떡 일어나 종을 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종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종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들어갔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영국 황실의 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성 그러면 무슨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여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충성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서원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다는 이야기예요. 내 형편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사명인 줄로 알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충성스러운 종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요령을 피울 때도 있고요. 이 주보를 만드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간단하게 예배 순서로 만들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도 매주마다 이것을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하면, 혹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셋째로, 이 사역자는 사람의 평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이 목사에게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죠. 첫째는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월급 주기 때문에 목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둘째는 교회 성장의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잘못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튼튼하면 그런 교회는 분열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힘들어지느냐면 재정이 힘들어지고 교회 성도들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 그 원인을 목사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1년 동안 사례를 얼마나 받는 줄 아느냐? 그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좀 도와줄까, 이 목사 사례를 더 줄까로 고민한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목회는 끝난다고 하는 점이에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신경 별로 안 쓴다 이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은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면 뭐 성공했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판단자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목사와 성도 간의 충분한 대화로 교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판단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함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잘 판단합니까? 남을 평가합니까?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사람을 평가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뭐냐?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서 왕처럼 왕 노릇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의견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만은 사람의 타고난 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담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이 죄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의 사역자들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자들을 판단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잘하는 거죠.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남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넷째로 이 사역자는 낮아지는 자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바로 금투사, 글래디에이터 같은 사람이죠.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던 군인들이 그 콜로세움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장군과 함께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따라오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따라오느냐면 그들이 잡았던 전쟁 포로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포로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딱 보고 금투사를 만들어서 그 콜로세움에서 서로 싸우게 하고 구경을 하게 했던 것, 여러분들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내가 볼 때 이 때가 먼지하고 목욕할 때 나오는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먼지와 같고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것 같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밤낮으로 모여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힘들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지혜롭다.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 우리는 비천하나 너희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로 약간 비꼬는 듯한 투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어리석다. 너희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왜 그런 자세를 가지느냐? 바로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역자를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정도 화가 났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할 때,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주방에 안 들어오고 손에 물도 안 묻히는 사람을 볼 때 얄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나가가지고는 거룩한 척,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척 이렇게 하면 솔직히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인격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아버지와 같이 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가가 나타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재밌고 사람들하고 즐거우면, 내가 잘 되면 다 좋습니다. 갈등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무시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때라도 내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가 바로 참다운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녀같이 권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분열의 이유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든지 목사를, 믿음 없이도 목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품고 해산할 때까지 돌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잉태할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세워주신 종입니다. 내가 과연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